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복입니다. 복. 우리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또는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장수케 하리라.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건강을 지켜주리라. 재물을 주리라. 부와 명예를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괴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세상의 많은 즐거움도 뒤로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가? 나는 왜 지금 형통치 못하는가? 그런 신앙의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안타깝고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은, 믿음의 괴리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복 있는 사람의 재해석 두 번째 말씀이 될 것인데, 복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나눌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신앙하는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앙인도, 어떠한 믿음이 성숙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도 이 형통과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인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악인이 내 앞에서 장수하며 그가 그 집에서 그 자녀들과 형통한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이런 한탄을 누가? 의인 욥이 했습니다. 시편 74편 기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73편에서 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형통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저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내 앞에서 웃게 하시는가? 나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그들의 오만함을 질투하였으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와 이 백성을, 이스라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지금 칼이 우리의 목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축복과 형통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목에 칼이 이르게 두시나이까? 진즉에 칼이 이르렀는데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의인의 형통하지 못함을,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토로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제가 왜 성경에 이처럼 대단한 분들의 악인의 형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것들을 나열을 했느냐면, 이 문제가 성경 전체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믿음으로 함께 설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박국, 시편 기자, 아삽,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욥조차도 하나님 어찌하여 신실한 자에게 형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의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따지는 이 내용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셨을까? 그것은 축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우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 축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깊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현실에서 살면서 현실에서 추구하는 축복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복과 은혜가 나의 장수요, 건강이요, 재물이요, 부와 명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절대로 성경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아주 유명한 시죠. 시편 보시면 150편 중에 제목이 없는 시들이 여러 있습니다. 오늘 1, 2편은 같이 이어지는 시인데 제목이 없습니다. 이런 시들을 고하시라고 하는데, 이 고하시 1, 2편 보시면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2편의 12절, 2편 마지막 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재해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거 굉장히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확 우리에게 들어오죠.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형통, 그리고 그 푸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넘치는 그 기쁨,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번영과 생명력과 형통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믿음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하고 나와 믿으면 형통, 생명력, 번영, 축복,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의미가 있고 믿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욥과 아삽과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께 이런 따지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그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 그 개념을, 나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개념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전을 보니까 복은 일상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롯한 행복,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복이라면 여러분 장의사 아시죠? 장의사.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레카차라고 하나요? 견인차, 장의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몰라도 화투.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레카차, 장의사, 화투.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남의 불행을 원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직업이고 이 직업에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고민하며 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직업 자체가 주는 문제인 거예요. 직업 자체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 레카차. 남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레카차. 사고가 나지 않은 데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례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장 슬픈 죽음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남의 죽음을 가지고 기뻐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일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장의와 레카차 이걸 들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과 모든 일이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불행을 담보로 어쩌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늘 반성하고 믿는 신자로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화투? 여러분 화투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이건 기도 안 찹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 시간에 화투를 가지고 뭐 쌌다, 뭐 싸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니까 여러분 화투 다 아시죠? 스스로 화투를 가지고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을 하시면 이 화투가 얼마나 참 말하기 난감할 정도로, 여러분 화투할 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은 안 하셔요. 저는 합니다. 제발 쌌으면 기도합니다. 싸놓은 거 제발 내가 뜨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거 먹으면 기쁩니다. 그죠?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셋이 화투 치면 뭐 가관도 아닌 거예요. 죽으세요. 뭐. 싸세요. 뭐 제발 싸기를. 이게 뭡니까?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복은 어떤 복?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런던 정경대학인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을 대졸자를 놓고, 자, 당신은 이번에 취업을 하는데 이제 직장을 구하는데, 자, 당신을 우리가 채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연봉 1억 5천을 주고 당신 옆에 있는 그 친구에게는 친한 친구에는 연봉 1억을 주겠습니다. 이게 1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용 조건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2억을 줍니다. 연봉. 아까 1억 5천이었어요.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3억을 주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는 1번 선택합니다. 1번 선택합니다. 3억 받고 거들먹거리는 제 친구 그 꼴을 제가 보기 싫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2억을 받아도 저 불행해질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눈높이는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타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연봉 1억 5천을 받고 친구보다 조금 더 받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기심과 이런 걸 가지고 기쁨과 복을 얘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의 복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이런 개념이라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어떤 분별?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성경이 생각하는 개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려면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교회에서 이제 판단이 막 되는 거예요. 믿음을 판단합니다. 이도현 권사님 딱 보니까 요즘 집이 형통하지가 않아. 열매가 딱 보니까 열매가 없어. 왠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그냥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더니 이현숙 집사님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그러니 열심히 이현숙 집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도 열매를 보니 뭔가 아닌 거야.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판단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에서 알지니는 원어를 보면 에피그노세스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니, 내가 그냥 당연히 알아요. 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교만해 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는 미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열매는 원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이 카르포스는 영적이거나 또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서 있어서의 어떤 결과나 유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매를. 자식이 없으면 불행한 여인이에요.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적인 그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판단해야 되는데, 당장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좀 힘들고 이 삶 속에서 지쳐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 믿고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어디 건강이 있고 어디 좋은 집이 있고 어디 재물이 있고 어디 자식이 있고 어디 장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판단이 그렇게 쉽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행복전도사니 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들어가지고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TV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그래 그분들 보면서 야 저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부럽다. 나도 저분들이 하는 말처럼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일부러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도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라. 자, 여러분, 이 분별 너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 분별 한번 보십시오. 분별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 없이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분별한다고 해요.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며 분별하지 못하면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며 이 분별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축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에 겹친 큰 이 시의 서시격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 2절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 4절은 이 6개 절로 되어 있는데 3분간이에요. 3, 4절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 6절은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복 있는은 아쉬르라는 원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르 이 동사가 원어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에세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다, 곧다 똑바로 가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사람은, 재물이 있는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뜻이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주목시키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2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럼 다음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여러분 오직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직. 이 말씀에요. 이 말씀에 오직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러나 오히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게 생략이 됐어요, 언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두 번이 강조된 말씀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을 그리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장수와 건강과 재물과 이쪽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여기로, 2절로 끌고 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왜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축복과 재물과 권세와 이런 데로 끌고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곳으로 끌고 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와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형통과 연결이 됩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식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종종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시편 기자 아삽도 욥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이 등식 때문에 왜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면 다 형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으로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오히려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합니다. 이 등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등식이 문제가 되느냐면 이 등식이 잘못된 게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형통을 재물과 권세와 장수와 건강과 이런 것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형통이 원어로 보면 찰락이에요. 찰락 해서 이 의미가 뭐냐면 앞만 보고 똑바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형통이란 뜻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사용된 3절에 사용된 이 형통에 쓰인 단어 원어 찰락의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뭔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3절 형통하리로다 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이 의미가 이 개념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인정을 받은 욥조차도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열왕기하 5장 15절 17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니. 죄송합니다. 이거 4장이었네요. 그죠? 자, 4장 15절에서 17절. 4장. 가끔씩 이래요.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열왕기하 예. 열왕기하 4장 네. 15절인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요절이 좀 틀렸나 봐요. 자, 6장입니다. 자, 그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나에게 절망과 시련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심령이 통하는 엘리사가 하나님, 내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축복이 온통 나를 둘러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자,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그죠? 동방에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의인 욥. 하나님께서 그 의인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욥이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로워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욥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의롭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욥 좀 보십시오. 42장 5절 6절 가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눈으로 주를 봤더니 의인인 내가 눈으로 주를 봤더니 회개를 한답니다. 왜 회개를 합니까? 의인인데. 믿음의 깊이를 더했더니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의인 욥이 죄인으로 회개를 고백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시편 1편. 이 시편은 150편에 걸친 아주 긴 시에 서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 시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다.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다. 3절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이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돌진하는 사람이다. 2장 12절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자, 이거 말장난 못해요. 자, 그러면 제가 언어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로다. 이게 시편 1, 2편의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게 아니 결론이 아니라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은 어떤 개념이 들어있습니까? 형통. 아주 고상한 용어로 형통이에요. 기독교에서 강단에서 형통을 선포하면 이거는 아주 멋있는 말씀입니다. 돈, 이건 좀 싸구려 같죠? 근데 우리 늘 바라잖아요. 이걸 아무리 이쁜 말로 바꿔서 재물, 부 바꾼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 맞습니다. 이거. 또 건강. 여러분 바울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맞잖아요.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복받은 사람 맞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내 건강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안 들어주셨다고. 그럼 그는 이 병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문둥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둥병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병, 이 병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가는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저도 장수하고 싶습니다. 저 빨리 돈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싶습니다.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복 아닙니다. 그 복 아니에요. 그 복이 아니라
그 복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덤, 깍두기 뭐 이런 거,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시고 형통과 기쁨과 자랑과 부와 명예를 꺼내지 않으시고 다시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또 형통하리로다에서도 부와 재산과 명예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요? 나만 바라보고 똑바로 돌진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욥과 아삽과 예레미야와 하박국, 그 위대한 신앙의 선지자들, 그들의 불평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똑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됐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똑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복 있는 분들이 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 찾아보시면 됩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그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던 욥이, 욥은 의인의 고난을 토로했죠. 자기가 의인인데,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고난을 토로하다가 결국엔 깨달은 게 뭐냐, 영적 각성을 한 것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만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더 깊이 있게 신앙의 깊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주님이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주께서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이런 분인데 왜 그 악인의 형통과 그들의 패악을 보시며 방관하시며 나로 하여금 또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나아갔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작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을 보지 못하게 했고 악인을 징계했고 하박국이 그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축복해서 건져주셔서 하박국이 이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똑바로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이 깨달음이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도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념이, 축복의 개념이 확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작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쁘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기쁘지 않으니까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 신세만, 내 절망과 내 지금 현재의 고통을 하소연하며 이것을 보며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니까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하박국과 같이 비록 하고 나도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시편 기자 아삽,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따졌습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선지자가, 모세가
아, 나 하나님 떠날 뻔했잖아. 이 고백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시편 73편 17절 25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악인의 형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시련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사모할 이는 온 우주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니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똑바로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모든 불평과 고민이 해결되더라.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건 제가 암송하기는 좀 아깝습니다.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게 뭔 뜻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내 목에 지금 칼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는 내 목에 지금 칼이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은 부르시지를 하시더니 내가 부르시는데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결단하고 다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가 기어서라도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욥과 아삽과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갈등했던 그 지점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내 삶에서 사모할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내가 답답하여서 주님을 떠날래도 떠날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 곁에 있어야 내가 숨 쉴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지점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직 나의 사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 고백이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